에베소서 6장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방면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려도 못 외우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이제 기억나네, 이제 이 정도죠. 만일 내가 남한테 받을 돈이라고 하면 단번에 기억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진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더 많이, 우상이 나를 더 많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어져 간다 그랬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진 것을 돌봐주게 되어 있죠. 흉보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함께 신경을 써요. 건강으로 이끌고 튼튼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랬죠. 이 땅에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져 형성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고 옆집 교회는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이미 어떻게 돼요? 미성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마귀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죠. 교회는 새 사람이라고 했죠. 새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 많고 적고 검은 색깔, 흰 색깔 이런 걸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요.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새 사람의 생명으로 중생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두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랬어요. 갖추어진 새 사람이 있고 구원에 들어오는 새 사람.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거듭난 거죠. 이런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만이 반드시 자랄 수 있어요. 지 혼자 못 자라요. 아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생활이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 공동체, 봉사 공동체, 복음 공동체에 개인 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뱀머리, 세상머리를 여러 개 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존심을 걸고 살다 보니까 순종보다도 불순종이 많죠,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뱀머리 다 떨어지고 옛사람 다 벗겨지고 이제 속사람이 아름답게 자라서 이제 5장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이 4장의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튜와드십, 즉 청지기 사역을 하는 새 사람이라고 했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낳고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목자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은 사역하는 세 사람이죠. 세상 돈벌이만 하기 위해서 입에 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직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생명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왕국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영생을 취하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노릇할 생명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생명과 사역으로 이끌어내는 일들,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받게 만들어주는 직분들이 이 세 사람 사역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개우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꼴떡꼴떡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용사예요. 하나님이 군사예요. 전쟁의 전사예요. 마지막에 6장이에요. 자, 그런데 5장은 세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자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단장하려고 하면은 신부는요, 신랑의 집을 위해서 단장할 줄 알아야 돼요. 온갖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소욕대로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신부입니까? 누가 그 신부 데리고 가겠어요?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하는 일꾼이 자기 영혼도 단장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해야죠. 그 사명 직분 감당하라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자로 뭐 이렇게 막 직분 세웠잖아요. 그게 일을 통해서 사람은요 자기의 성향과 기질, 혈기, 성격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다 장차 예수님 앞에서 흠이 되고 점이 되고 티가 되고 주름 잡힌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걸 보면 춤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남은 것도 아닌 것도 자기가 먹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겼잖아. 타락한 죄인의 본능적 반응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헐딱 훔쳐먹고 길거리 돈이 있는데 요리 봐가지고 사람이 가면 지가 가져가 버리고 다 지옥 들어갈 쓰레기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에요. 이 옛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런 성향이 숨었던 것들이 또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죠. 이럴 때 그 단장되는 거예요. 단장되는 거.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정가로 팔아요. 자, 이 물건은 15,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게에서도 그걸 팔면은 판 사람한테는 한 이익금이 2,000~3,000원 들어봐요. 근데 사는 사람이 정가가 15,000원인데 자꾸 깎아. 1,000원 깎아. 2,000원 깎아. 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있는데도 깎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요. 내가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팔 때, 내가 한 3,000원 남는데 저쪽에서 2,000원, 3,000원 깎아버리면, 나 인건비는 뭐하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건 살려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싸구려 있는 데는 우 몰리고, 정가 파는 데는 건 망하고, 이런 것이 장사꾼들도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도 자기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도시의 슈퍼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큰 마트에 가서 전부 다 몰려버리니까. 나중에 난리가 나면 마트 없어져 버려요. 그 슈퍼도 없고 마트도 없으면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나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면요, 지역 슈퍼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조금 비싸더라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가 조금 비싸게 사도 그곳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위기에 처했을 때, 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려가지고 필요한 걸 살 수 있어요. 큰 마트는 그렇게 해줄까요? 택도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혜택을 누리면 상대에도 혜택을 주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부단장하는 정신이에요. 가난한 자가 콩나물을 팔면 깎으면 안 되죠. 그럼 몇 푼 남는다고. 할머니가 오브랑한 할머니가 저 모래내 시장통에서 콩나물 팔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콩나물값 깎는 아줌마 한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주먹 더 집어 가버려. 콩나물이 넘어가다가, 그죠? 예, 목구멍에 걸릴 것 같아. 이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신부단장, 자기 새끼를 놓으면은 그렇게, 아끼면서 남의 새끼를 차별하고, 그럼 무슨 신부가 됩니까? 온 영혼을 보살필 줄 아는 정신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장에 흠 많은 거, 점 있는 거, 티 있는 거, 골 파져서 주름 잡힌 거, 그거 다 단장하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성품을 단장해야 돼. 생각과 소욕을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 단장이 잘된 자가요, 세상 유혹에 걸려들지 않아요. 하와가 신부 단장이 잘못해가지고 마귀한테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같이 타락에 넘어갑니다. 6장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6장은, 6장 처음에는,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종과 상전, 자녀들의 부부는 1절부터 4절, 종과 상전의 과정은 5절부터, 그렇죠? 9절까지죠. 왜 그럴까요? 요 훈련이 잘 돼야,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 군대 훈련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녀 부모의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직장이나 회사에서 종과 상전의 질서도 안 지키는 자가 무슨 영적인 군대가 됩니까? 가정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 가정을 이겨야 하나님의 집이 살고요. 종과 상전, 이거는 사회 생활이죠. 직장, 종과 상전.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사는 거예요.
이웃이 사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되어져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잘 되어져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실제는 10절부터 20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에 이것이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싸워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요. 무슨 창조?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예, 이 땅을 정복하는 거야. 가정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그리고 회사나 여러분 직장, 사업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가정 속에 들어온 마귀, 회사 속에 들어온 마귀, 이 세력들, 거기 이기는 방법이 10절부터 20절 속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정 속에 세상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사회 질서 속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신앙인들은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사, 원수를 물리치는 군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귀 종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앉아갖고 집권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을 잇고 자기는 땀방울 하나 안 흘리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맨날 어떻게 해요? 비방과 모략을 일삼다가 권력을 잡으면은요, 권력 갖고 생선가게 고양이가 되어버려요. 이런 짓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신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는 전사가 되세요. 영혼의 성품은 신부로 단장하세요. 성품이 탐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로 단장해야 외적으로는 이 세상 어떤 선악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구원하러 오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병도 치료하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엄청난 사망에 속한 잊어버린 기업을 생명기업과 천국의 왕국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제사함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소서 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자라줘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은 뭐입니까?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 거짓 악마의 세력 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주님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희고 순수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다 백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도 역시 이것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겠으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선택함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빛나고 순수한 고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전쟁에 참가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 이 전사들이거든요. 이들은 희고 순수한 세마포 옷을 입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신부들은 뭐인 줄 아세요? 이 9절은 신부의 혼인 예복이 동시에 그분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제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혼인 예복이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제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군대인 제복을 입은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만 뿌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7교회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각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약속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